고난주간 수요일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 때에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부르시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도록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믿음으로 한 호흡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절 말씀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말하며, 말하다, 기도하며, 기도하다, 또 자복하고, 자복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랬는데 이 간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였던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저녁 제사라고 하였는데, 저녁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엄밀하게는 소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녁 제사나 소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저녁 제사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은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정하여진 대로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포로 생활 중이라 할지라도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한결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0절에서 나오는 이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직 우리 자신의 문제만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자신의 죄악을 쏟아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기도는 어떤 회개의 기도인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또한
민족의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나의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21절에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크게 입는 힘이 되게 합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보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를 살펴보면 소중한 보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귀중하고 값진 물건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은총을 입었다, 소중한 보물을 받았다 하는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물은 물건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축복하시는 보물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됩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만백성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근과 기갈로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말씀이 없어서 황폐하게 되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보배롭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왜 황폐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이 일은 이래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는 의미를 이른 이래라고 하였고, 이른 이래가 지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는 7로 이루어진 기간으로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의미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런데 이 이래를 7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래 그러면 70년이 아니라 490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말씀에는 이른 이래라고 하였으니, 이 이른 이래를 연수로 계산을 하면 49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과 490년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7을 완전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오는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7년이 지나니까 77이 49에서 49년이 지난 다음 해가 모든 백성들과 땅과 나라가 해방이 되는 희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7과 연관된 이른 이래인 490년은 안식년을 상징하는 숫자와 더불어서 희년을 상징하는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50년이라 그러면은 490년이면은 5번을 지나고 난 다음에 10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해방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 이래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하신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모든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해방이 이른 이래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보통 쉽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이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른 이래를 둘로 다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7이래이고 그 다음 하나는 62이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래를 이제 이른이니까 7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62로 하나 또 세웠습니다. 이 숫자들은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침묵기가 있은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한 희년 이런 이래가 있은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처음 7이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62이래가 지나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약 성서를 읽을 때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예언이 끊어졌습니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오심과 행적과 모든 구원의 말씀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의 그 연수가 400년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래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62이래가 됩니다. 이때를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한 그때까지의 그 모든 예언에 중단되었던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원의 환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깨달을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기도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게 되었고 소망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느냐? 기도입니다. 70이래를 이해할 수 있고 7이래를 이해할 수 있고 62이래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고, 시간에 핑계를 대지 않고, 여건에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한결같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생업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일들을 깨달아 알고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다니엘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기갈과 영적인 황폐로 고통하는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예배와 임재 계시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기갈과 영적인 황폐로 고통하는 많은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신과 또한 나라와 민족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임재 계시를 통하여서 능히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 주님의 소망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